지금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기도, 찬송, 헌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좀 기본은 좀 명료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설교, 예배 안에 설교가 무엇인지 기본이 되는 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매주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설교일까? 또 요즘은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설교를 마음껏 선택해서 들을 수 있죠.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설교일지 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설교가 아닌데 설교라고 하고, 종교 강연인데도 설교라고 하고, 또 도덕 강연인데 성경 말씀을 펴놓고 호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이다 하고, 심지어 간증인데도 설교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설교일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설교일지. 이 설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실력을 갖춰 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원 모두가 설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택해야 교회가 실력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실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고 들어가 보면 설교가 아닐까.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인식이 바꿔지기도 하고, 인식이 축적이 되어서 사고력이 생겨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안 앞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설교의 결정체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건 설교이다, 이건 설교가 아니다 하는, 적어도 요거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가 뭐죠? 설교, 한마디로 대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찬송, 헌금을 통해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이게 설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이다. 이게 핵심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합니다. 대신한 사신. 사신은 보낼 사자에 신하, 신자로, 이것도 번역이 괜찮아요. 대통령이나 국가의 명령으로 사절이 되어서 사절로 가는 신하. 요즘은 대사가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사. 대통령의 특사가 일본으로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잘 숙지해서 가서, 이런 말을 못하면 통역사를 세우든지 해서 그 말을 잘 전달을 하는 게 대사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면 대사의 자격이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전하라 한 심부름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는 게 설교이죠. 그리스도를 심부름하는 또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이게 설교이다.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대언자를 세웠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이들이 대언자이죠. 선지자 이를 대언자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대언을 하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다가 가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이죠. 그러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했죠. 여기 신약으로 와서 사도들도 그러했죠. 거짓 사도들도 많았는데 끝까지 대언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고초를 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이들이 참 사도들이죠. 초기 사도 시대 때 대표로 한 사람을 들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전면에서 사도인은 아니지만 사도의 성격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7장인가요? 길게 당시 공회 앞에 최고 법정이라 할 수 있죠. 법정 앞에서 대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할 수 있죠. 길게 성경 기록이니까 축약을 해서 기록한 건데도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어요. 대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게 설교이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설교, 대언. 무엇을 대언하는가?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을 대언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공적으로 들려오는 걸 말하는데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뭘까 하는 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 강연은 설교가 아니다 하는 거죠. 도덕 강연도 그럴듯하지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랑 글을 막 성경에 있는 거 옮겨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이건 공자가 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도덕 강연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간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이다 하는 것. 설교는 첫째 대언이고 뭘 대언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설교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먼 데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에베소 지역에 가신 적이 없죠?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섰다고 했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섰죠. 뭘 말합니까?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결국 문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겠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 뭘 말하죠? 당시에는 사도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당시에는 성경도 있었지만 계속 기록해 나가던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직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데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걸 전부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할 때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강단에서 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펴놓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설교가 각각이에요.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펴놓고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신앙이 옳다고 호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펴놓고 이단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 문제이죠. 뭐가요? 성경을 바라보는 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케이. 그럼 끝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전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귀를 알아듣고 전하느냐? 그 문제이죠. 성경이 관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죠?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구원의 도리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 문제는 명확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 문제, 요 구원의 도리를, 이 구원의 도리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선배 시대 때는, 선배들 시대 때는 세상 사람들까지 지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도할 수 없죠? 교회가 세상을 지도할 수 없죠? 왜죠? 구원의 도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세상 의식 수준이,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세상 지식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에서 통용되는 거잖아요. 특별 은총인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 지식을 지도하고 답을 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구원의 도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판단 기준인데도
성경을 놓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 또 답을 주고 할 수 없는 원인은 구원의 도리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걸 한 2년, 3년만 배우면 더 배울 게 없어요. 제 경험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하는데 2년, 3년만 배우면 더 배우자. 발전이 없어요. 지식의 발전이 없어요. 문제는 성경 지식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개념 정리, 이게 시급하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건 이제 첫째는 목사의 문제인데요. 성경 전체가 개념 정리가 된 자라면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하나부터 둘, 셋, 넷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지식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닮게 지었다 할 때 지식이 있다는 것,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뒤에 말하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이 좀 체계적으로 둘, 셋, 넷, 다섯, 9구단 같으면 2단부터 3단, 4단, 2단, 3단, 4단 하다가 또 접어두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또 공부합시다 하고 2단, 3단 하다가 접어두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하면 평생 배워도 9구단 해결 못하죠. 사고가 사상으로 서지 않으니까 곱셈 사상이 서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곱셈을 잘 못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2단, 3단, 4단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2년, 3년 다닌 사람의 말씀 지식이 이제 출석한 사람보다는 다르죠. 10년 다닌 사람은 말씀의 지식이 이제 2년, 3년 다닌 사람보다 다르죠. 요 말씀의 지식이 축적되는 만큼 세상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도한다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하겠다. 선배들이 가르친 도리를 답습만 하면 희망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지도 못합니다. 선배들보다 좀 뛰어넘어야 하겠다. 목사부터. 선배들은 또 후진 양성이 참 필요한데 자기보다 설교가 좀 나으면 강단에 안 세우는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교계의 실정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나으면 이 교회의 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면 더 나으면 양성을 하잖아요. 길러야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이 본문은 바울로 예상하는데요. 이스라엘 교회, 당시 이스라엘 교회, 구약 교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상황,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불순종한 것을 말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참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식이 내려지지 않으면 행동도 잘못되죠. 어떤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지식, 생각, 인식, 사상, 사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에 열심을 냈지만 결국 자기 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른 것,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옳다 하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죠. 의, 죄. 하나님 언약을 따르면 의가 되고 안 따르면 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른 만족시킨 자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 쭉 읽으면 제가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한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그러니까 죄를,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쫓아간,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의 죄를 대신 받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하셨을 때 안 따르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그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 만족되시죠? 하나님 만족하시죠. 심판하셨으니까, 죄는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만족하신 거죠.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셨는데,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본문에 13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왜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니까,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요걸 좀 더 설명하는데요. 믿으려면 14절에 들어야 한다 했고, 그냥 혼자 듣지도 않고 믿는다 해서는 안 되고, 14절에 들어야 한다.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고, 또 15절에는 전하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있다.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주께서 보내셔서 전했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합니다. 믿으려면 듣는 것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하는 자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전했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다 합니다. 불순종한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서 1절, 2절, 3절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죠. 지식, 생각, 인식이 잘못되면 열심히 순종하지만 불순종이다, 그걸 말하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됐느냐?
왜 인식이 자꾸 바뀌지 않고 잘못되어 있었느냐, 지식이 잘못되었느냐,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느냐, 그건 말씀을 중단 없이 깨달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꽉 쥐고 선지자들이 또 가르친 것도 중단 없이 받고 깨닫고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야 하는데, 율법만 꽉 쥐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범위 내에서 발전적이지 않으면 열심을 가져도 불순종하더라 하는 거죠. 바른 지식,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을 잘 보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 곧 설교이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설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죠. 뭐 아무거나 설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뭐 나 굳게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죠. 전도해서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거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배후의 성령께서 이렇게 돌려놓죠.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발전해 나가서 성장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유식하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어서, 그래서 강단을 중앙에 놓는 이유가 상징적인데요. 전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중간에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부터 체계적으로 둘, 셋 계속해서 가르칠 테니까 요거 전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장성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라가야 처음엔 뭐 영향을 못 끼치다가도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다가도 세월이 축적이 되면 말씀이 축적이 되니까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 때 이렇게 서가는 거죠. 이런 대언의 설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설교, 이 설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있던 믿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목사는 목사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자꾸 딴짓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 병들은 죽지 않다면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이거는 구약의 예인데, 구약 교회의 아합 왕 때, 당시 아합 왕에게 빌붙어서 설교한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 850명이나 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왕에게 빌붙어서 거짓 설교를 했습니다. 왜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언하기보다 왕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대언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왕이나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구미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주 흘러 넘쳤습니다. 한 번은 아합 왕이 자기 이권이 걸려있는 전쟁을 앞두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청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할까 말까? 묻기는 뭐하러 물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권이 있는데 그냥 나가지. 그런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 찾아도 나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언짢았는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다수가 그러는데 혼자 잘난 척하면서 나가면 죽는다고 하니 기분이 언짢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년간.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은 아합은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설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성경에는 대언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당신은 두루마리 성경이었던가 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의 말이죠. 더하거나 제하거나 가감하는 것. 첫째 전면에 있는 사람은 설교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설교자인데 말씀을 깨달으면 전하잖아요. 거기 더하거나 빼면 이런 재앙이 있다.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특히 목사는 대언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대언의 말을 들어야 하겠다. 대언하지 않으면 첫째 목사가 죽고 회중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저희 인식을 바꾸어주는 주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귀를 즐겁게 하고 저희 입맛에 맞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데 이러한 데서 벗어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설교를 들을 때 저희가 정신 차려서 듣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왜곡하고 가감하는 설교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설교란 주님을 대언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감하는 설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점점 축적이 되어 그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주고 길을 터가는 데까지, 늘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중단 없이 항상 성숙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